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네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상황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참 불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죠. 언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실 정도였으니 복음을 전파하는 데 쉬웠던 세상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 왔고 지금도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음의 확장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은 배척당했다고 실망해서 복음 전파하시는 일을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배척하는 자들과 싸우거나 다퉈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시면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된 것이죠. 현재 우리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배척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한 배척과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까지는 여러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수칙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의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지시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세상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참 이기적이다, 기독교인들은 매우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하는 비판의 시선들이 더 강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행태에 대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논의와 판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신학적인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으로 인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더욱 부정적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복음 전파의 방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죄인들의 특성이니 그들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태도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쥐 죽은 듯 세상에 순응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교회와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새로운 방법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다면 지혜로운 복음 전파의 새로운 방법들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방식도 지혜롭게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과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부여잡아야 하지만, 본질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복음을 배쳐간다 하더라도 새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출애굽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된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